자신의 거짓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 보내신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사기꾼입니다. 믿는 척, 사랑하는 척 꾸미고 고백하며 그러니 내 원하는 걸 달라고 요구하는 어리석은 사기꾼 거짓말쟁이입니다. 모든 걸 다 보시고 내 심장까지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에서 그럴듯한 포장지를 싸고 또 싸맸습니다. 얼마나 여러 겹을 싸맸는지 하나씩 벗겨낼 때마다 또 다른 포장지로 쌓여져 있는 나를 봅니다. 그리고 발견한 포장지를 벗겨내는 척 하다가 또다시 싸맵니다. 죄송한 척 다시 포장합니다. 깨달은 척 다시 포장합니다. 사단에게 속고 속아 나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조차 꾸며진 나를 진짜로 착각하며 내가 너무 의로워 가족을 탓하며 이웃을 손가락질하며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삿대질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데 모두 나한테 왜 그러느냐고 억울해하고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러다 보면 또다시 죄책감에 휩싸여 죽음과 같은 절망에 휩싸입니다. 이런 죽음 같은 우울이 싫어 괜찮은 척 억울함도 숨기고 다 괜찮다고 서러움도 숨기고 살아온 내가 또 보입니다. 그러다가 폭발하면 짐승 같은 내가 다시 드러납니다. 이런 나를 반복해서 만날 때마다 죽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죽음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주님 앞에 섭니다. 너무 작은 믿음이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묵상하고 믿음을 세웁니다. 그럴 때 죽음이 아닌 소망이 솟아 올라옵니다. 죽음과 같은 내 안에 여전히 주님이 계십니다. 너는 죽어도 싸다, 구제불능이다 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주님의 살과 피를 묵상합니다. 모태 신앙이신 분이에요. 우리 교회에 오신 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아주 감사하죠.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20년, 30년이 다 되어서야 자기의 거짓된 모습을 하나 둘씩 벗어가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렇게 자기의 거짓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신앙을 시작하신 것이 너무 감사하죠. 우리 거짓된 신앙 하지 마시고 그리고 한꺼풀 한꺼풀 벗기지 마시고 그냥 확 벗어버리시게요. 확 알아져야 확 벗죠. 그죠? 전제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면 정말 답답해요. 여러분 하나님 구원이 이루어지세요? 하나님 닮아오고 계세요? 천국대에 가세요? 아니 내가 천국대에 가지 않는데 부부의 관계가 하나가 안 되고 있는데 내 가정이 천국이 안 되고 있는데 내 신앙이 뭐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믿으면 그게 신앙이 다냔 말이에요. 너무 쉽잖아요. 그러면 내 신앙이 개판이구나 하고 뒤집어 엎고 근데 구체적으로는 몰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 하나 둘씩 배워갖고 하나씩 구체적으로 알아가면 될 거 아니에요. 왜 버티시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왜 하나님 앞에 버티냔 말이에요. 우리 그러지 마시고 제가 건강이 많이 회복되고 있는데요. 건강 회복돼 봐야 제가 얼마나 더 살겠어요. 제가 지난주일 날 이거 터뜨려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도 저는 교회 갱생을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런 깨달음이 있는 거죠. 제가 죽으면 누가 이 이야기를 할까? 누가 교회 안에 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할까? 저도요, 지난주도 그랬지만 오늘 이야기해도 제가 가슴이요, 철렁은 아닌데, 뭐라고 하죠? 스릴? 나쁜 스릴 있잖아요. 위험스러운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세뇌됐잖아요. 모태신앙인데 교회에서 계속 그렇게 배워왔는데 그것과 다른 이야기를 아무리 참이다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제가 성하게 남아있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아까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당했는데 겁나죠. 근데 제가 안 하면 여러분 평생 잘못된 가르침이
사람들 모르고 갔을 거 아니고 우리 2세대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하나님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홈페이지는 올리지 못했지만 여러분에게는 제가 목회자니까 제가 하고 가야죠. 자, 여러분 꼭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신앙,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이루고 가세요. 그리고 교회 오래 다닌 그 묵은 신앙, 묵은지에 맛이 있지만 썩은 묵은지도 있잖아요. 썩어진 것 좀 도려내시게요. 제가 얼마 전에 놀란 건 뭐냐면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벌써 묵은지가 되셨더라고요. 벌써 안 게 많아. 유튜브 막 보고 막 그러셨는지 뭐 안 게 많아요. 아니 안 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어느 정도 신앙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큰일 나요. 스스로 선지를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시 또 막 열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아니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진짜 믿는 것이 진짜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그것 갖고 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야고보서 보세요. 귀신들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니까요. 그걸 신앙 좋다고 하지 않아요. 기본이지 그건. 신앙 좋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요. 내 마음이 천국 되고 내 마음이 새 마음 되어 하나님 닮아가게 돼요. 짐승 같은 내 속성들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돼요. 관계가 회복된다고요. 우리 교회에 그렇게 되어진 분들이 계셔서 감사해요. 다 그렇게 되시면 좋겠어요. 다 그렇게 되실 수 있어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버티니까, 여전히 포장하니까 포장지를 걷어내고 그래서 도와줄 거예요. 목자 교육에서 또 도와줄 거라니까요. 자, 이제 부활신앙 하겠습니다. 네. 자,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씀하죠. 이건요, 그냥 넘길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 예수가 부활했다면 그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럼 이거 알아봐야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가 이 땅에서 하신 말씀이 다 참이잖아요. 진리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될 거잖아요. 그러면 영원 세계가 있다는 말인데, 그리고 그 영원 세계를 가를 심판이 있다는 말인데, 그러면 내가 준비가 되어야죠. 그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데 그냥 예수님 부활했어? 뭐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니까요. 확인해 보셔야죠. 그래서 확인해 보자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확인할 게 성경이 말씀하는 이 예수가 역사적 실존 인물이냐 하는 것을 확인해 봤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신화적인 존재라면 막 꾸며낸 아예 이 세상이 없었는데 누군가가 꾸며낸 존재라면 그러면 예수 부활은 알아볼 필요도 없잖아요. 완전 꽝이죠. 거짓이잖아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성경 외의 문헌에서도 예수님이 나오더라.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많았어요. 그냥 예수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 예수를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더라. 요세푸스의 유대인 고대사도 그렇고 타키투스의 연대기에도 나오고 스웨토니우스의 황제 열전에도 나오고 다 꽤 유명한 책들이에요. 유대인들의 유명한 책인 탈무드에도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죠. 그죠? 이건 상식이에요, 상식. 믿음이 필요 없는. 자, 예수님은 역사적인 실존의 인물이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이 역사적 인물인 예수께서 진짜 부활했냐, 성경이 말씀한 진짜 부활했나 라는 것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 세상의 문헌 중에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요세푸스의 유대인 고대사에 예수님 부활했다가 나와요. 근데 역사학계에서 어떻게 요세푸스가 예수 부활했다고 쓸 수가 있냐, 믿지도 않는데, 아니 안 믿으니까 안 믿는 사람이 쓰는 것이 더 신빙성 있죠. 뭐 어떨 때는 믿는 사람이 쓰면 믿는 사람이 썼으니까 이건 신뢰할 수 없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안 믿는 사람이 썼다고 이거 말이 안 된다고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인정 안 한 것을 괜히 갖고 우리가 근거를 삼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성경 외의 문헌에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기록한 기록은 없어요. 그러면 성경을 봐야 되잖아요. 예수 부활의 진위 여부를 성경 기록으로 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신뢰할 만하냐? 이걸 따져봐야죠. 성경이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내거는 이유가 첫 번째, 사복음서를 대조해보면 서로 내용이 다르다. 다른 게 있죠. 예. 근데 사복음서는요, 예수님의 일대기를 쓴 정기가 아니에요. 누가복음은 그렇다고 말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은 아까 보신 대로 누가가 작정하고 예수님의 일대기를 쓰려고 작정하고 쓴 거거든요. 누가복음은 그래요. 근데 마태복음은 그러지 않다니까요. 마가복음도 그게 아니에요. 요한복음도 그게 아니에요. 다 그 사복음서가 편지라 그러면 조금 이해가 안 되시죠? 사복음서는 그걸 보낸 공동체가 수신 공동체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 말씀들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써가지고 너희들 배워라 라고 보낸 그 공동체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공동체 특징에 따라서 쓴 내용과 그 구성이 달라요. 그러니까 기록 목적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내용이 서로 다른 점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게 거짓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차이가 약간씩 있지만 그건 서로 보완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공통적인 핵심은 같단 말이에요. 이따가 강력계 형사 영상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그걸 보시면 더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사복음서 믿을 수 없다, 신화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신화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어떤 위대한 인물에 대해서는 거품이, 신화가, 영웅시가 되어진다. 예수가 그렇다. 원래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막 거기다가 이렇게 덧붙여가지고 예수님이 대단한 일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 아들인 것처럼, 부활 안 했는데 부활한 것처럼 그렇게 신화화했다. 근데 알렉산더 대왕의 전기는 400년 후에 쓰였어요. 신화, 영웅화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것 갖고 문제 사는 사람도 없고요. 근데 예수님의 이 사복음서는 길어야 60년, 짧으면 30년 후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신화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죠. 그리고 30년, 60년 그 후는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뻥튀기 하면, 아니야, 내가 봤어, 내가 들었어, 그건 아니지 라고 이의를 제기할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화가 진행될 수가 없다면, 시간도 짧고 신화를 시킬 때 거기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기 때문에 신화가 진행될 수가 없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보면 그 안에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흐르고 있었던 가르침, 찬송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근데 거기에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체이시다
라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내용도 들어있어요. 그건 곧 이미 초대교회에 처음부터서 이것이 사실이었고 그래서 처음부터서 초대교회에서 있어졌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거죠. 신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문이 막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이 처음부터 제자들이 조작했다. 신화를 처음부터 제자들이 했다. 근데 복음서에는 서로 차이가 있고 조작했다면 뭔 차이를 만들겠어요? 완전히 똑같이 만들겠죠. 이야기를 꾸미면요, 진짜 거짓말은요 정말 그럴듯하게 하는 거지 거짓말이 탈로 나게 서툴게 않죠.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처음부터 조작을 했어요. 신화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는데 그걸 가만히 있겠어요? 왜 거짓말하냐? 왜 예수님이 하지 않은 일을 한 것처럼 뻥튀기 하냐? 왜 예수님이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왜 그렇게 가르치냐? 라고 이의를 제기하죠. 그러니까 신화가 처음부터 제자들이 조작한다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만약 신화했어요. 예수님을 조작했어요. 그래갖고 제자들 얻을 유익이 뭐죠? 뭐 스승님을 위대하게 하려고요? 아니 그래봐야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은 핍박과 순교뿐이잖아요. 죽음뿐이잖아요. 왜 그걸 하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종교를 만들려고. 아니 그래서 제자들이 뭔 유익이 있었어요? 하나도 유익이 없잖아요. 핍박과 죽음밖에 남는 게 없는, 순교밖에 올 게 없는데 뭐 하려고 자기 종교를 만들겠어요? 뭐 이슬람 교도들은 자살, 폭탄, 테러로 순교하기도 한다. 그 사람들은 그게 거짓말인지 모르니까. 근데 제자들은 자기들이 처음부터 조작을 했다면서요. 뭐 자기가 거짓말로 만들어놨는데 자기가 그걸로 죽어요. 어떤 또라이가 그래요. 그런 사람은 없죠. 거짓말을 만들어낸 사람은 결코 순교하지 않더라. 그리고 사복음서를 보면 신화와 반대되는 내용도 많이 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대기를 조작한다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자기들의 관계된 것들은 수치스러운 부분들은 예쁘게 좀 포장해서 했겠죠. 근데 제자들의 수치가 그대로 사복음서에 다 폭로되잖아요. 마가도 조작했다면 자기의 스승인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겠죠. 사복음서는요, 아까 누가복음 본 대로 자기들이 경험하고 봤고 들었던 내용들을 성령님이 감동하심을 따라, 그 당시는 감동인지 몰랐겠지만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쓰고자 하는 바를 쓴 거예요. 그래서 투박하고, 그래서 무언가 착오가 있는 것 같고 뭔가 불일치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성경은 믿을만하다. 이제 드디어 목격자들의 증언을 한 20분 동안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영상 하나를 보고 목격자들의 증언으로 참을, 거짓을 어떻게 따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죠. Your name and experience for the record. My name is James Warner Wallace. I'm a retired homicide detective from Los Angeles County. And are you the author of the book, Cold Case Christianity? Yes, I am. Can you share the subtitle of the book with the court, please? A homicide detective investigates the claims of the Gospels. Would I be correct in saying that your duties as a homicide detective include investigating cold case homicides? Yes, that is and was my expertise. How many of your cold cases were solved through the use of DNA evidence? None, not one. That's often popular on TV, but our department's never had the good fortune of solving a cold case with DNA. Well, how do most of these cases get solved?
Often by examining eyewitness claims, witness claims that were made many years earlier, even though often our witnesses are now deceased. Forgive my ignorance, Mr. Wallace, but how is that possible? Well, we have a number of techniques that we can use to test the reliability of an eyewitness, including something called forensic statement analysis. That's a discipline where we scrutinize the statements of eyewitnesses and looking at what they choose to minimize, what they choose to emphasize, what they omit altogether, how they expand time or contract time. And when we examine these kinds of eyewitness accounts, we can usually tell who's lying and who's telling the truth and even who the guilty party is. And did you apply this skill set any time outside of your official capacity? Yes, I applied my expertise to the death of Jesus at the hands of the Romans, and I actually looked at the Gospels as I would any other set of forensic statements. Within a matter of months, I determined that the 4 Gospels, written from different perspectives, contained the eyewitness accounts about the life, ministry, death, and resurrection of Jesus. And did you consider that the 4 accounts might be part of a conspiracy designed to promote belief in a fledgling faith? Yeah, you have to consider conspiracies when assessing eyewitness accounts. But successful conspiracies typically involve the fewest number of people. It's a lot easier for 2 people to lie and keep a secret than it is for 20. And that's really the problem with the conspiracy theories related to the apostles in the first century. There are just far too many of them trying to hold this conspiracy for far too long a period of time. And far worse, they're experiencing pressure like no other, unimaginable pressure. Every one of these folks was tortured and died for what they claimed to see, and none of them ever recanted their story. So the idea that this is a conspiracy in the first century is just really unreasonable. Instead, what I see in the Gospels is something I call unintended eyewitness support statements. What's an unintended eyewitness support statement? If I can borrow your Bible. Let me go to the Gospel of Matthew for an example of this. I'll start with a passage in which Jesus is in front of Caiaphas at a hearing. It says here, "Then they spit in his face and struck him with their fists. Others slapped him and said, 'Prophesy to us, Christ, who hit you?'" Now, that seems like a very simple request, given that the people who hit him are standing right in front of him. This makes no sense. Why would it be prophecy to be able to tell you who hit you? But it's not until you read Luke that you get an answer to this. He says, "The men who were guarding Jesus began mocking and beating him. They blindfolded him and demanded, 'Prophesy, who hit you?'" So now we know why this was a challenge, because Luke tells us the thing that Matthew left out, that he was actually blindfolded at the time this took place. This is very common, this kind of unintentional eyewitness support that fills in a detail that the first witness left out. After years of scrutinizing these Gospels, using the template that I use to determine if an eyewitness is reliable, I concluded that the 4 Gospels in this book contain the reliable accounts of the actual words of Jesus. And that's to include the statements quoted by Miss Wesley in her class. Absolutely. Detective Wallace, I'm not going to try to match biblical knowledge with you. But isn't it true that these gospel accounts vary widely in what they say? That there are numerous discrepancies between these accounts? Absolutely. But that's exactly what we should expect. I don't quite understand that. Well, reliable eyewitness accounts always differ slightly in the way they recall the story. They're coming to it from different geographic perspectives, their history, even where they are located in the room. When I examined the Gospels, I was trying to determine if these were accurate, reliable accounts in spite of any differences that might be between the accounts. And as a devout Christian, you feel you succeeded? No, Mr. Kane, I think you misunderstand me. When I began this study, I was a devout atheist. I began examining the Gospels as a committed skeptic, not as a believer. You see, I wasn't raised in a Christian environment, although I do think I have an unusually high regard for the value of evidence. I'm not a Christian because I was raised that way or because I hoped it would satisfy some need or accomplish some goal. I'm simply a Christian because it's evidentially true. 예, 이게 신비예요. 서로 다른 관점과 다른 시각에서 예수님에 관해 썼기 때문에 뭔가 차이도 있고 불일치한 것도 있고 뭔가 착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가 뚜렷하게 담기더라. 그게 신비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적이죠. 더 그게 하나도 없어. 모든 게 다 일치해.
그러지도 않는데 그걸 우겨가지고 그렇게 만든 것이 그게 신비로운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오늘 베드로의 증언을 한번 보시게요.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한번 따져보시게요. 그냥 무조건 믿어요 하지 마시고 한번 따져보시게요. 예. 먼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봐보게요.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를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나와가지고 구해요. 부탁을 하는 거죠. 37절 보면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이렇게 좌의정 우의정 해달라는 거예요. 41절에 보니까 10제자가 듣고,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 빼고 나머지 10명이 듣고 화를 내죠. 화를 낸다는 말은 자기를 또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야고보 요한이 먼저 선수를 치니까 열불이 지금 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저 10명 중에 베드로가 들어가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통해서 한 자리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보통 사람이죠. 그러죠? 예. 마가복음 8장 31절 이하를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31절 보면 이제 예수님이 처음으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하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랬더니 3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을 해요. 항변하다는 저 단어는요, 33절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를 꾸짖잖아요. 그 꾸짖다는 단어하고 헬라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차마 베드로가 선생님인 예수님을 꾸짖었다 이렇게 번역하기가 그러니까 항변하다고 그렇게 좀 그럴듯하게 단어를 바꿔서 번역한 거예요. 베드로가 왜 발끈하고 예수님 붙잡고 꾸짖었을까요? 베드로가 나이가 더 많아요. 이때 갑자기 선생님인 걸 잊어버렸는지 눈에 뵈는 게 없이 예수님을 자기 나이로 막 꾸짖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자기가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는 이유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도 한 자리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기 전에 죽어? 네가 그러기 전에 죽어?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데?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열불을 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성공에 눈이 멀어 있는 베드로를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6장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오늘 밤에 잡히시는 날 밤이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근데 베드로가 모두 자기 빼고 다른 제자들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34절에 예수님이 네가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맹세를 해요. 근데 이제 그 뒤에 보면 70절부터서 이렇게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그러니까 아주 호기롭게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이 있긴 했는데 막상 이제 예수님이 잡혀있는 그곳에, 신문받는 그곳에 가가지고 막 같은 편이라고 몰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부인하는 말이 3번이나 나오고 말았죠. 자기 생명이 소중했던 베드로의 지극히 보통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이렇게 보면 안식 후 첫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고 약속한 날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문을 꼭 잠그고 숨어 있죠.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과 한편이야. 그래가지고 잡아갈까 봐. 그런데 이랬던 베드로가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 어느 날 갑자기 목숨을 아깝지 않게 여기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외치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를 보면 이제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고 나서 베드로가 첫 번째로 설교한 내용이거든요. 23절 보면 너희가 보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다 지금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죽인 주체가 로마잖아요. 로마.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여라 하고 해가지고 빌라도가 할 수 없이 십자가에 내줬지만 빌라도의 선고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은 거잖아요. 분명히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예수가 살아났다고 지금 대놓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건 자기가 이 세상에서 한잔하고 싶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가 잡혀서 죽을 수도 있다는 위험도 감수하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 베드로가 한 번만 이렇게 설교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3장을 가보시면 성전 미문에 있었던 이 다리에 장애를 가진 거린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아니, 분명히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앉아서 구걸하는 자였는데 일어나고 막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베드로하고 요한을 사로잡아 붙잡아요. 그래서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서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죠. 15절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으니, 하나님이 그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래, 증인이라. 계속 사도행전에서 증인이다, 우리가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왜 목숨을 내걸고 이렇게 하냔 말이에요. 한번 이성을 갖고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신앙을 어렵게 해놓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어렵게, 이건 머리의 문제도 아니고 무슨 실력과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활신앙도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뤄가 보시면 알아요. 그냥 어려운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이 천국 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여러분이 하나님 말을 진짜 안 믿으니까 그렇죠. 부활신앙 첫걸음이죠. 예수 믿어 하나님 신앙이 첫걸음이죠. 그거 쉽게 해놓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제가 냉철한 이성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한번 그냥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바뀔 수 있나?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보시면요, 예수 부활을 계속 전하니까 잡아요. 그리고 물어보죠.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10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걸 이야기하면서 이 예수, 그러니까 이 당시 베드로는 예수 그러면 툭 튀어나온 게 뭐예요? 부활했다예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야.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리셨어, 그가 다시 살아나셨어 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 안에 가득 있는 거죠. 그리고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증인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뭘 본다고 해서 다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아요. 하찮은 거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본 건 자기가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그리고 사람으로서의 능력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사람이 아니고 부활해버렸잖아요. 기겁할 노릇이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깨달아 알게 된 거죠. 아, 이분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분이 살아있을 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구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게 알아져 버렸는데, 눈으로 보고 확인이 되어버렸는데, 그 깨달아졌는데 어떻게 이걸 말하지 않을 수 있냐고요. 그래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너희들이 뭐라고 말을 해도 나는 이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5장 가보면요, 베드로가 다시 잡혀요.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계속 이야기하죠. 살리시고, 그분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왜 베드로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냐고. 왜요? 세뇌됐어요? 뭐 도 먹었어요? 뭐 더위에 정신이 나간 거예요? 팔레스틴은 무지 더워요. 더위 먹었을까요? 그럼 베드로만 미쳐야죠. 지금 여기 잘 보시면 사도들이 같이 있잖아요. 사도들이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또 이야기하죠. 계속 이야기하죠. 나 봤어. 내가 증인이야. 내가 증인. 그래서 하나님이요, 증인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예수로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피를 흘리실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 반복할 수 없으니까 목격자의 증언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증인을 남겨놓으셨다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따져보면 되잖아요. 요한복음 21장 18절 이하를 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세요.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냐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순교할 거란 말이죠. 베드로는 순교했다고 전해져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베드로의 마지막을 그렸는데 십자가형을 거꾸로 당하는 그림을 그렸죠. 그 당시 그렇게 전해왔기 때문에 한번 봐보세요. 예,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릴 수 없다 그래가지고 거꾸로 달리는 장면이에요. 자, 베드로가 우리가 봤던 것처럼 베드로는 완벽한 사람이었잖아요. 이 세상에서 기회가 되면은 성공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였고, 그리고 목숨이 두려워서 자기가 맹세했던 것도 다 철회시켜버리는, 그리고 자기가 3년 반 동안 함께 다녔던 자기의 스승, 그리고 자기가 절대로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바로 그 선생님, 그 예수님을 배반하는 부인을 했던, 그렇게 목숨이 아까웠던 보통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베드로가 지금 목숨을 초계와 같이 여기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렇게 외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생각해 보시자고. 아직 깨달음이 안 오세요? 그러면 계속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 베드로가 목숨을 내걸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 부활을 외칠 수 있을까? 그러면 하나의 결론이 나와요. 봤구나. 베드로가 말한 대로 자기가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봤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달았구나. 그리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천국과 지옥은 있는 거고 그걸 가르는 심판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봤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부탁대로 증거해야지. 그리고 증거는 하는 거죠. 누구나 다 생각해 보시면 그런 결론에 이르러요. 누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부활 신앙으로 되어져 가도록, 사도들과 똑같이 부활 신앙으로 하나님 신앙, 예수 믿음이 되어져 가도록 그렇게 다 되게 해 놓으신 거예요. 오늘부터 이 시간에 맞네. 제발 이러지 마시고, 제발. 나 믿어. 정말 교회 안에 골치 아픈 사람들이에요.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 그러지 마시고, 머리로, 생각으로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오늘 대표기도 하신 분이, 장로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내 마음에서 예수님 부활이 믿어지고 내 마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믿어지잖아요. 진짜 믿어지잖아요. 진짜 더 믿어지잖아요. 그럼요, 일상에서 예수님이 기억이 돼요.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분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건 내가 아직 덜 믿는 거예요. 내가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 부활했다가 내 안에 확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베드로처럼 전하고 싶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예수로 오셨는데 그가 부활했어요. 그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어요. 그렇게 외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그건 아직 온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죠. 덜 믿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 아직 덜 믿는 거예요. 너 아까 그렇게 외치던데, 그때는 그 마음을 제가 읽었어요. 평소에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럼 저는 그러는 거죠. 아직 내 믿음이 그 정도가 아니구나. 부족한 믿음이구나. 그러면서 진짜 믿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제발 머리로 믿는 걸, 생각으로 믿는 걸 진짜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처럼 하나님의 기준을 그대로 가져와서 내 믿음의 부족한 가짜 믿음들을 보세요. 거짓된 믿음을 보시자고요. 창피하세요? 하나님 앞에 솔직한 자가, 진실한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요.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자 보세요. 하나님 살아 계시다고 그걸 굳게 믿고 그것만으로 무기로 삼는 자, 신앙의 무기로 삼는 자, 구원 이루어지는 거 한번 보자고요. 지금도 안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 닮으면 안 되잖아요. 부부가 하나 안 되잖아요. 가정이 천국이 안 되잖아요. 근데 뭘로? 그러지 마시고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우시게. 첫 단추부터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님 부활했구나. 베드로가 저렇게 목숨을 내걸고 부활을 외치는 것은 봐서 그렇구나 하는 것이 내 안에 깨달음으로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그 다음에는 또 조금 되면 또 됐다고 놔두죠. 그게 아니고 제 안에 확 일어날 때까지 그렇게 상고해 보세요. 기도하시게요.